자, 우리 성경 봅니다. 성경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매우 유명한 본문이죠.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사마리아의 한 마을로 들어가시고 그곳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요. 그리고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오늘 본문으로 만들어진 찬양도 있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내게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을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1절,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몰려갔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에게로 더 많이 오고 있어요. 그것을 누가 들었다고 합니까? 바리새인들. 그냥 바리새인들이 아니에요.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바리새인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미 등장했던 바리새인들이겠죠.
요한복음 1장 24절 25절 확인해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4절 25절.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세례 요한의 인기가 치솟자 바리새인들도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죠. 그들은요, 세례 요한에게 이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바로 그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요, 세례 요한을 매우 불편하게 생각했어요. 왜냐?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해야 하는데 다 세례 요한에게로 몰려갖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을 향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가고 있어요.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알고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3절 보세요.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안 예수님은요, 그곳을 떠나서 이제 갈릴리를 향해 가십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는 비교가 되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시비 거는 사람들과 맞서 싸웠어요. 맞서 싸우다 이상하게 변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싸움을 조용히 피해버려요. 자, 그런데 4절 보세요. 자,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다. 그러나 그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지도 기억나세요? 기억나야 돼요. 오늘 갖고 왔는데 제가 만들어 놓고 안 갖고 오는 바람에, 자, 보통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는요,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너요. 그리고 요단강 동쪽 지역을 따라 쭉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이게 그려져야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 간단하죠? 사마리아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어서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을까요? 왜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을까? 그냥 싫었을까요? 그냥 왠지 싫었을까? 원래 이 둘은요, 같은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원수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왜일까요? 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졌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졌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는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얼마를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을 북이스라엘 땅으로 이주시켰어요. 그렇게 혼혈민족을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매우 싫어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인들만 사마리아 사람들 싫어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 싫어했어요. 나중에 남유다도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그들은요, 바벨론으로 잡혀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요. 그러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그들을 해방시켜 주었죠. 고향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요, 가장 먼저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런 제안을 했어요. 우리도 성전 짓는 거 도와줄게. 그들은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좋은 마음으로 제안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제안을 매몰차게 거절해버렸습니다. 너희들 도움 같은 거 필요 없어. 그 이후로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을 보면요, 공격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다. 예수님이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해 갈릴리로 가야 했다고 성경이 말하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을까요? 이렇게 답을 일찍 얘기해 버리시면 어떡하죠? 저는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땅의 수가라는 마을에는요, 영혼의 목마름에 허덕이고 있는 한 여자가 있어요. 그 갈증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다 해봤지만 여전히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는 한 여자가 있어요. 그녀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자와의 만남은요, 우연한 만남이 아니에요. 이 여자에게는 우연한 만남이었겠죠. 그러나 주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만남이에요. 우리와 주님과의 만남도 똑같죠? 우리가 어쩌다가 주님 만나게 되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이미 성별하였다. 여러분, 어느 날 그냥 갑자기 교회에 나오고 싶었나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만남이에요. 이것을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자,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은요, 수가라는 마을로 갑니다. 자, 수가, 현재 이곳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몰라요. 어떤 지도는 여기가 수가다라고 표시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이곳이 어디 근처에 위치하고 있었는지는 오늘 성경이 말하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까웠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까웠다. 자,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어딜까?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24장 32절 보세요. 여호수아서 24장 32절. 다 찾으셔야 됩니다. 자, 여호수아서 24장 32절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자, 요셉의 뼈가 어디에 장사되었다고 합니까? 세겜. 그리고 세겜이 바로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다고 말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 어디를 가리킵니까? 세겜을 가리켜요. 세겜. 수가는요, 그 세겜 근처에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은 왜 수가를 소개하면서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까운 곳이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냥 세겜에서 가까운 곳이다 이러면 쉽잖아요. 쉽지 않나요? 그런데 성경은요, 수가를 소개하면서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겜에서 가까운 곳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까운 곳이라고 말해요. 왜 이렇게 기록한 걸까요? 자, 우리 성경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창세기 35장 10절 보세요. 창세기 35장 10절. 자, 창세기 3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자, 야곱이라는 이 이름이 뭘로 바뀌었나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야곱의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은 수가를 소개하면서 야, 세겜 가까운 곳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땅에도 주님 복음 들고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나중에 빌립 집사가 복음 들고 사마리아로 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상하게 싫은 사람 있나요? 싫어하고 멸시하는 사람이 있나요?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해요. 지금 누구누구가 교회에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목사님 못 나오게 막으세요? 지금 성경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잘 씻지 못해서 냄새나는 한 홈리스가 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한번 저희 교회 홈리스 분이 와서 헌금성도 한 적이 있었어요. 옆에 갔는데 냄새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이 와서 같이 예배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 드는 분 있나요? 왜 하필 여기에 왔어? 성경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 복음 전하지 않아도 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솔직히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분들도 있어요.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 야, 교회 좀 시끄럽겠다. 힘들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도 복음 들어야 돼요. 그 사람도 교회에 나와야 돼요. 우리 주님은요, 그 사람이 누구라도 받아주십니다. 왜? 나도 받아주셨는데. 나도 받아주셨는데. 과거에 어떤 죄를 저질렀더라도 마음 열고 주님께로 나아오면요, 우리 주님은 그 사람 받아주셔요. 안아주셔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럼 우리 6절 보겠습니다.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수가라는 마을에는요,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우물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은 그때가 몇 시라고 하죠? 6시? 6시쯤. 예. 여러분, 낮 12시가 아니에요. 저녁 6시입니다. 이 6시를 유대 시간으로 계산해서 이때가 낮 12시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저도 그렇게 주장했었어요. 물론 이때를 낮 12시라고 하면요, 이게 극적인 효과가 있어요. 이 여자는 외로운 여자였다.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낮에 물을 뜨러 와야만 했던 그런 여자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외롭고 고독한 그녀에게 복음 전해주셨다. 얼마나 극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유대식 시간 사용하지 않아요. 로마식 시간 사용합니다. 저녁 6시가 맞아요. 오후 6시면 이제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나오는 시간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거기 앉아서 복음이 필요한 한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6절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의 머리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해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예수님이 피곤하셨다고 하죠. 여러분,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읽히나요? 우리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앞에서 성경은요,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신 분이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고 성경이 말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피곤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피곤함을 느낄까요? 하나님도 피곤하겠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사야 40장 28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창조주 하나님은요, 피곤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해요.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했다. 피곤해서 우물가에 그대로 그냥 앉으셨다. 왜 성경은 예수님이 피곤을 느꼈다고 말하는 걸까요? 사도 요한은요, 지금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 자,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입니다.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 앞에서도 예수님을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기독교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인했어요. 그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에는 유령과 같은 존재였지 실제 육체를 입고 오지는 않았다. 이러한 주장을 노시티즘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주장이 왜 잘못된 주장인지 아세요? 우리 성경 한 군데만 더 찾아보죠. 요한일서 4장 2절 3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4장 2절 3절. 자, 우리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은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것을 시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죠?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말하죠.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요, 잘못된 거예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믿든 저렇게 믿든 어차피 예수님 믿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보이지도 않나요? 또 그렇게도 생각하면 어차피 예수님 믿는데 안 믿는 것보단 낫지. 이렇게도 여겨져요. 근데 여러분, 겉으로는 똑같이 예수님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결과가 완전 다르게 나타나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몸의 부활로 믿지 않았어요. 그 결과 믿음 따로, 삶 따로의 삶을 살아가요. 주님을 믿으면서도 우상 앞에 가서 절했어요. 비록 내 육신은 로마 신상 앞에서 절하고 있지만 내 영은 하나님 믿고 있어.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오늘날에도요, 이런 영지주의자들처럼 믿음 생활하는 분들 많아요. 믿음 따로, 삶 따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두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 가장 방해하는 것이 뭘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무신론자들일까요? 동성연애자들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믿음과 삶이 하나 되지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 전파를 방해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교회를 떠나는지 아세요? 저는 저희 교회에 오는 청년들 보면 되게 반갑고 좋아요. 근데 많은 젊은 사람들이 떠나요. 왜 떠나는지 아세요? 교회 갔더니 그렇게 다른 사람 흉을 본대요. 이런 것들이 복음 전파를 더 방해하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참 인간이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과 삶이 하나 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믿음과 삶이 하나 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7절, 8절 볼게요. 자,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자, 지금 제자들은요,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어요. 그때 그 우물가로 한 여자가 다가옵니다. 그녀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물을 좀 주시오.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자, 물을 달라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 여자가 깜짝 놀라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 여자가 왜 놀랐죠? 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을 이 여자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당시 유대인 랍비들은요, 퍼블릭에서는 절대 여자와 대화하지 않았어요. 자기 부인이라고 해도 떨어져 걸었어요. 예전 한국하고 똑같죠. 예. 가능한 자기 부인이라도 대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인 랍비처럼 보이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여자인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니까 이 여자는 놀란 거예요.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자, 놀란 그녀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당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당신이 나에게 물 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생수를 주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 이거는요, 구원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선물이라는 말은요, 은혜랑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자, 여자가 이어서 말합니다.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디서 그 생수를 얻으려고 합니까? 자,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우물은요, 매우 깊어요. 실제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야곱의 우물이 지금 세겜에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게 이 우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캐톨릭에서는 워낙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야곱의 우물이다 해서 그 옆에 성당도 지어놨어요. 근데 그 야곱의 우물도 보면요, 41m예요. 우물 깊이가 위에서 보면요, 안 보여요.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우물들이 대부분 이래요. 위에서 보면 바닥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우물에는요, 물기를 쓰는 두레박이 없어요. 각자 자기가 물뜰 도구 가지고 와서 물을 떠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에게 말을 걸고 있는 이 유대인 남자를 보니까 물기를 그릇도 없어요. 그런데 물을 달라고 했으면 줄 것이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디서 그 생수를 얻으려고 합니까? 더하여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당신이 줄 수 있다고 하는 물이 어떤 물인지는 몰라도 이 우물은요, 야곱이 우리에게 준 우물입니다. 이곳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물을 마셨고요, 야곱의 짐승들이 물을 다 마셨어요. 그런데 당신이 이 물보다 더 좋은 물을 줄 수 있다고요?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자, 예수님이 그녀에게 다시 말씀하셔요.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게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은 한 번만 마셔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돼. 내가 주는 물은 영생을 주는 샘물이야. 여러분,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대화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오정 간의 대화 같아요. 뭔가 겉도는 느낌이에요. 분명히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같은 물이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은 어떤 물입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이 여자는 계속해서 육신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물, 여기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주제는 갈증을 해결해주는 물인데 서로 다른 물이에요. 지금 이 여자는요, 대화는 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물들어온 여자에게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다른 것 들어온 게 아니라 육신의 갈증 해결하는 물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그녀에게 지금 예수님은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왜일까요? 사실 이 여자는요, 사연이 있는 여자예요. 지금까지 남편이 5이 있었고 현재는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어요. 그녀는요, 남편이 바뀔 때마다 자신의 목마름이 해결될 거라는 기대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갈증을 해결하지 못한 채 목마름 속에서 그렇게 그냥 살아오고 있는 여자예요. 그런 그녀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뭐다?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물은 육신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물이 아닙니다. 내가 주는 영생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물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죠. 모든 사람 안에는 목마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마다 열심히 뛰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취된다고 우리 안에 있는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 아니죠. 목마를 때 바닷물 한번 계속 떠마셔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계속 갈증 나요. 좋은 직장에 취직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명예 가졌다고 우리 안에 있는 갈증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갈증이 아닌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겁니다. 단지 육신의 갈증이 아닌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것. 이어령 씨 아시죠? 이어령 씨는요, 예수 믿기 전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평생 우물 파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우물 파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물을 팠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물을 얻었다고 말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명예 얻기 위해서 글을 쓰자 명예라는 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돈을 벌기 위해 애를 쓰자 돈이라는 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병 낫기 위해 병원에 다녔더니 건강이라는 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이렇게 고백하네요. 그러나 여전히 목이 말랐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고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어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늘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또 다른 우물을 파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저는 평생 우물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 만난 후에 깨달았어요. 이 해결되지 않은 갈증의 근원은 하나님의 부재에서 온 것이었구나. 하나님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니 언제나 갈증이 떠나지 않았던 거구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목마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물질에 목말라하고 인간관계에 목말라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에 대해 갈증 느껴야 돼. 더 가진다고 해결되지 않아.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야 돼. 더 좋은 사람 만난다고 갈증 해결되지 않아.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야 돼. 더 높은 자리 인정받는다고 갈증이 해결되는 거 아니야.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야 돼. 저는요,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느껴야 합니다. 주님을 통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받아야 합니다. 시편 42편의 기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이까. 우리 안에도요, 이런 갈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여러분 안에는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돈에 대한 목마름입니까? 사람에 대한 목마름인가요? 아니면 성공이나 명예나 지식에 대한 목마름입니까?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먼저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셔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 것이다. 주님 찾고 주님으로부터 갈증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이 바로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통해 목마름을 해결받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